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은 양 지켜주시고 참으로 속히 회유함 받고 치료함 받아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김현숙 집사님, 그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참으로 좋은 경험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기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그의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장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창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이 시간 기억하는 줄 아오니 참으로 하나님, 이제 끝까지 그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생애도 믿음에서 참으로 조금도 손해나지 않는 그런 여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활동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1:1 체험하라는 귀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이 주님, 나사의
네, 유영원 집사님 네 분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성철 장로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고등학교 동창이신가요? 네, 평생 함께 오신 좋은 친구분께서 오늘 박 장로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직원회를 먼저 하고요. 2시에 제자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 청년들이 삼육대학교에서 열리는 저스트 찬양팀 음악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이동할 때에 좀 셔틀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시록 13장과 14장 전반부를 본문으로 해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명령,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으로 그분을 시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경배하는 행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경의와 존경을 표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행위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과 평안과 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알아보시고 이 자가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구나, 루스벨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사단도 그의 대리자도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하시길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12장에서 지구 구속의 역사의 세 주인공, 용과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지구 구속 역사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13장과 14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자,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최고는 짐승이고 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본 것처럼 용은 누구입니까? 용은 사단이고 하늘에서 있었던 이 용과 미가엘과의 첫 싸움 장면에서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용이 루스벨이라면 이제 예언에 있어서 짐승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가로채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려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제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들을 보았고 역사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 세상의 권세와 제국들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을 묘사대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표범 같은데 곰의 발이 있고 사자의 입이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왕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합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교의 제도와 우상숭배로 혼합된 이제 마침내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로마 교황권에 이르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 교회, 그릇된 모양과 경배를 받던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 벌티에에 의해서 교황 비오 6세가 잡히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 제국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교황권이 다시 확립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고 점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안정된 권위를 인정받는 세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1870년에 예수회의 지시대로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의 중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그러면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비오 9세를 위한 찬양의 노래를 천주교회가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교황 무류설은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교황 피우스 11세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과 라테란 조약을 맺고 모든 영토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가 축복하는 시간에는 성바오로 성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교황이 내려주는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이슈의 중심에 다시 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 표현은 미가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용과 싸웠던 미가엘의 뜻이 누가 이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표현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데 이제는 용과 그가 권세를 준 짐승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사단이 용이 권세를 준 그 짐승, 그 아주 복합적인 그 모양의 짐승, 곰의 발, 표범의 모습, 사자의 입, 10뿔이 있는 그 짐승만 해도 우리가 부담스러운데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한다. 우리가 이제 예언을 공부할 때에 강신술에 대한 설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시대 때 누가 진짜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기도였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양이 양과 같아요. 처음에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출발하는데 그 양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온갖 악의 세력에 맞서 세상을 지키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국의 영향력은 중세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행사했던 것 이상으로 커졌고 이제는 뭐처럼 말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양의 모양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양의 모양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세력이 이제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이미 가톨릭 교회가 제일 크고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침내 교회보다 가톨릭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미국이 교황청과 손잡고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두 세력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황권을 위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일을 할 존재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째 계명입니까? 예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넷째 계명인데 여기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째 계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명기의 넷째 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분께 경배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346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배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잘못된 예배의 상징, 짐승을 대표하는 이미지, 그 우상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용과 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경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예배인 일요일 예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말씀과 십계명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요일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건 성경의 말씀대로 십계명의 계명대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마치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삼육중앙교회에서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인이 되시고 간증하고 또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지금까지 온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인 나라에서 눈이 두 개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마치 그와 같이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참 예배일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긴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빨리 설명했기 때문에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 2장에서 꿈을 꿉니다. 신상에서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라 평지에 높이 30m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모두 두라 평지에 불러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격렬하게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강요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려면,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살려면,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면 지금 금속에 불과하지만, 금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실제 경배를 받아야 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에게 경배해야만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아끼던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사가랴, 미사엘입니다. 그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불려왔어요. 왕이 처음에 좋은 말로 합니다. 모두가 절하고 왕이 이렇게 원하는데, 너희들이 존중하는 왕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 정도 무릎 꿇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우상에게 절하는 흉내라도 내라. 그렇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와 같으냐?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존재는 없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이 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가장 높다고 말하는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대답은 누구의 대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느냐? 온 세상의 왕 앞에서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예배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 미국이 예배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교파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위협했던 느부갓네살처럼 용처럼 말하는 양은 경제로 밥줄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짐승과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이래도 짐승의 우상, 거짓 예배의 가장 강력한 일요일 예배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밥줄을 내가 쥐고 있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직업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대리자 앞에서 하나냐와 사가랴와 미사엘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선택합니다. 만약 지금과는 다른 실제적이고 강제적이고 법률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가 거짓 예배를 강요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성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 여호수아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섬길 분이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제사장 앞에서 홀로 서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참 예배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명예와 권세와 부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쫓아가야 할, 따라야 할 모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아름다운 모습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도 같은 장소가 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들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극 지폐, 북방에 왕이 있는 자리, 그곳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인을 공부할 때 인치는 천사는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12지파의 각 지파의 12지파의 충만 숫자 1000을 더해서 12지파를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마치 사람의 숫자인 6, 그것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대조를 이루어요. 이 14만 4천,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이유 속에서 거짓 예배를 강요받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평생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인 이 복된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초기 재림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그 하늘 찬양대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 그 무리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 아름다운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분주한 일들이 많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작은 큰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북방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열심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는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헌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축복을 주님의 복음 사업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곳간과 우리의 곳간이 넉넉하고 풍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